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네, 지금부터 성동구청 기독신우의 수요 정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위해서 심선희 부회장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성동구청 신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봄이구나 싶게 따뜻해진 날씨에 잠시 마음이 느슨해진 사이 추위와 한방눈으로 허를 찌르듯 놀라게 하시는 자연의 섭리를 대하며 이 시간 또한 저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겸손히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세상적인 안위를 쫓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사단의 속임수를 주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시며 다소 불편해도 눈앞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늘 보아의 마음을 두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온전히 주님의 권능에 의지해 성실히 살아가도록 주님 깨어있게 하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성동구청을 이끄시는 구청장님 이하 모든 리더십들이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따르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시도록 능력 부어주시고 순종과 성실로 임하는 직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장진수 소장님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 가운데 저희들 깨어나고 새 힘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소장님의 가정과 사역, 업무에 기름 부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우회를 성심과 열심으로 섬겨주시는 목사님, 회장님, 총무님, 장로님 이하 모든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부서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변을 밝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시종을 저희와 함께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선은 저희 계속 예배 때 해왔던 대로 우리의 기도랑 암송 선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암송 선고 같이 암송하셔도 되고 같이 주보 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아멘.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과 세상 속에서 참으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셔서 시련에 관한 안목을 바로 고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신의 예배 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이고, 내용은 이제 시련에 관한 안목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는데, 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자녀가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련을 당하면 당연히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지게 되는데, 이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좌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근심 중에 기뻐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상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이상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련과 근심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근심 자체는 기뻐할 것이 못 되지만 시련과 근심 중에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련과 근심이 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또 좌절하고 계신지 아니면 기쁨 가운데 나아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련과 근심 중에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련과 근심 중에 우리가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장 6절에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면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오는데,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마음이 슬프고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면 고뇌와 고민이 시작되고, 시련은 외부적인 압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근심은 내면적인 눌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은 우리 지금 쓰는 말로 하면 바로 스트레스인데, 이 시련을 당하면 상처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나눌 내용은 시련과 고뇌, 근심이 정상적인 반응이기도 하지만 시련과 고뇌가 우리 가운데 어디로 연결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시련과 고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걱정과 좌절로 연결되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이 시련과 고뇌가 걱정과 좌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과 고뇌의 지배와 통제를 받지 않아야 됨을 첫 번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련과 고뇌의 지배와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시련과 고뇌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 처하든 감옥에 처하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처럼 우리가 시련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의 통제나 지배받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련과 근심에 지배와 통제를 받지 않고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필요해서, 필요하다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희는 원하지 않지만, 시련과 근심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허용하시거나 유발하시는 고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시련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시련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시련 중에 만약에 좌절한다라는 것은 이 시련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련 중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시련의 배후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내용은 시련에 있어서 성경적인 진리는 모든 시련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시련 중에 좌절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 중에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시련을 바라보는 눈, 시련에 관한 우리의 안목과 가치관을 고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거나 유발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 크게 봤을 때 첫 번째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선한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시련을 극복해 가면서 더 큰 능력을 힘있게 하려는 선한 뜻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더 큰 위로와 행복을 주시려는 또한 그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면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그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련 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시련에 통제받지 않아야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련 중에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련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그런 시련에 관한 안목을 고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문 1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1장 그 주보에 있는 1장 7절 말씀을 제가 쉽게 풀어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단된 믿음은 귀하다. 연단된 믿음은 재련된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은 세월이 흐르면 결국 없어지지만 믿음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다. 연단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근거가 된다로 바꿔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시련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같은 그런 테스트를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과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무지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성동구에 처음 왔을 때도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많이 암송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내비게이터 교회에서 69절이나 복음에 관한 암송 구절이나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관한 이제 5가지 구절도 암송하곤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승리의 확신에 관한 암송 구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암송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의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시련을 제거하심으로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시지만 시련 중에 있으면서 그 시련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없애주기를 하나님께 많이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 시련을 피하기도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시련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뜻은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연단되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뜻을 가장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련을 감당해 갈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동행하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소망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시련 중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과 고뇌가 좌절로 가지 않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련 중에도 믿음으로 그것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연단되어서 시련 중에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닥친 그 시련을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련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히 해가면서 믿음을 더욱더 연단해 가면서 그 과정에서 좌절에서 벗어나는 기쁨, 또 믿음이 견고해지는 기쁨, 그리고 우리의
우리가 그렇게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이 견고해질 때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 기쁨을 훗날 경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시련 중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이 연단되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훗날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시련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견고해져서 훗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층에서 예비군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화수 왔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총무과 협회해가지고 부득이하게 급하게 이제 장소를 8층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제 향후에도 가끔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배 장소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바로 공지해드려서 예배 장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셔서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보훈소장님이 우리도 깊은 좋은 말씀을 주신 우리 보훈소장님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참 좋은데 이 보건소장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이 된 느낌, 굉장히 젊어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같은 느낌입니까? 네. 아, 그렇군요. 장로님이 제일 크게 대답하시는 소장님 설교하시니까 신학대학교 졸업반 대학생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고맙습니다. 우리 자리에 아주 서주시길 너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그리고 우리의 연합을 받아 주시옵고 이 작은 모임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어떤 일을 위한 잘 준비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가 숨기는 성동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를 한번